인도하십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쉼 없을 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봄날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심으라 하시며 하나님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라 하심인데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얼마나 나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렸는가 생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3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심고 거둠이 쉼없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코 봄에 좋은 씨를 심게 하시고 가을에 하나님 추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정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율례를 쫓아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켜가는 한 해가 되어서 진정코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보임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진정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자들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코 우리는 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안 얼마나 생각이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생각 있는 한 해를 계획하며 맞았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시간표 만들어요. 그리고 인생의 첫걸음은 어린아이부터라고 그러죠. 하루의 첫걸음은 새벽 시간부터죠. 그럼 우리 1년의 계획은요? 오늘부터 아닙니까? 첫 시간부터. 우리 첫 시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말만 무성한 게 아니라 내 한 몸 정성 들여 드릴 수 있나요? 내 안에 우리 모두 각 사람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진정코 하나님의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오늘 가사를 보면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 가슴이 좀 이렇게 아프지 않아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나는 10년 살고 요즘에 100살 시대죠. 100세 시대. 나 100세 산다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언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증인이 되겠습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가 나의 행실이 진정코 사람들을 눈에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전도해 보면 나 누구 귀 싫어. 난 그 사람요. 나 누구 귀 싫어. 난 예수 안 믿어.
저는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죠. 반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요, 원수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지배를 받게 되면 온갖 죄시, 간음, 욕심, 탐욕 이런 것이 가득해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못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디로 가느냐? 사망이죠.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저는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시 그것을 설교할 것입니다. 디모데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모두 다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큰 집이 어디입니까? 제일 큰 집. 청와대요? 요즘에 60층짜리 아파트도 있던데 60층이요?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큰 집은 교회입니다. 제일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릇은, 나의 그릇은 뭐 하는 그릇입니까? 복음을 나누는 그릇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그릇이에요. 사랑을 퍼다가 예수님께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근데 이 안에 탐욕으로 가득하잖아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눈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을 잡지 못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내 간음을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죄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증거가 되는 나, 증인. 무엇으로 증거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의롭게, 거룩하게 그 안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랑이 참 쉬워요. 말로. 사랑. 뭐 대중가요도 그래요.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1년에 겪은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상 말씀에도 엘리사가 베들로 가는 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길을 행할 때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죠. 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또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숯불에서 앙컴이 나와서
그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누구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모르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요, 우리 전도에 보면 알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면 예수가 떡 줘? 예수가 뭐 쌀 줘? 밥 줘?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한 형제요 자매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째 이렇게 귀는 얇아요? 그리고 남의 잘못되는 거, 남의 불행은 곧 나의 기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죠. 남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 이게 교인들의 심보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래서 나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맞아. 뭘 봤는데. 이것은 뭐냐? 이런 행위는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로 또한 하나님의 지체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핥히고 찢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물어뜯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는 자니까 먼저 기도하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또 사실인지를 분명코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성도들이 흔들려요. 예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교회 그건 당을 짓는 행위입니다. 당을 짓게 하고 교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조롱했지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가 밥 줘, 떡 줘? 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거나 예수님의 살을 찢어내거나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때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이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 이 대머리야 올라가봐. 나가봐. 꺼져봐. 그 소리예요. 없어져라. 너도 없어져라. 엘리야도 없어졌어. 너도 없어져봐. 너도 없어져봐. 젊은이들이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도 승천해봐. 그 소리예요. 이렇게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무지하고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목사가 자기 가늠할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42명은 찢김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서운 게 이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지식을 사람으로부터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든 기적과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도 네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네가. 역대하 말씀입니다. 36장 16절 말씀은요.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 찾았으면 읽으세요.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네, 거기까지입니다. 만회할 수 없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만회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은 뭔가요? 우리 무섭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정말 믿음이 뭔가? 예수의 사랑이 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르게 했습니다. 문둥병을 주고 징계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아론은 회개를 하고 모세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미리암의 문둥병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26장 9절서부터입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었죠. 다윗 왕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도 대지 않고 살리고 있죠. 또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까지 보면요, 오늘 그 조롱했던 내용이 다시 얘기돼요. 이들은요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손을 가리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욕하는 겁니다. 우리 무섭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멘. 너희 죄를 선지자들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 무섭게 회개해야 될 겁니다. 회개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도, 요즘 세대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욕되게 하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경외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럼 천국 가요? 아닙니다. 내 안에 마음으로 들어간 말씀, 내 안에 모든 것을 회개하라, 이건 얘기예요.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입으로 토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거는요, 유치부 때 다 외웠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내 안에 죄를 다 끄집어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모욕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들을 욕되게 하고도, 그런 행위를 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피조물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는 무섭게 회개하고 내 안에 조금도
죄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 회개하십시오. 잠언서 11장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가 왜 무섭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보응을 어디서 받아요? 세상에서 받습니다. 저는요, 주의 종들을 꼭 자기가 간음하다가 안 되면은 나갔다 뜯어붙여요. 이상하죠? 그러고 나서 교도소 가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증인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 심판받는 걸 넘어가요. 자녀들이 받아요. 또. 난 너무 무서운 걸 봤어. 집이 다 허물어지는 것도 봤어요.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갑시다. 진정으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따라 삽시다. 사도행전 5장에는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살겠다고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욕한 죄,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못 받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에는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지요. 진정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는요 그저 억울해도 참기가 쉽지는 않아요. 무분별하게 나오는 그런 말들을 참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직분은 반드시 구별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나 목사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인격이. 하지만 세상에서도 똑같이 없대요. 다 똑같대요.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목사를 세웠겠지. 똑같으면 성도가 목사하면 되죠. 성도보다 공부해요. 죽으라고 공부하고요. 죽으라고 달려가요. 성도들 밥 먹고 놀을 때 기도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기름 부은 자들을 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른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정죄할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또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도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옳은 길로도 인도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비방하거나 그것을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우리 교회 개탁을 올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지금 앉아서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심판해서는요 그 머리 위에 숯불 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간음해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라는 게 간음입니다. 절대 천국 못 가는 거 간음,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그렇게 1년의 사건을 보면은요, 유부녀가 나쁜 짓 하다 나한테 걸렸죠. 내가 설교에 막 쏟아낼까봐 두려웠나 보죠. 아니면 쫓아갈까봐 두려웠나 보죠. 들키고 나니까 남편한테 이혼당할까봐 거짓말을 쏟아내는데 정신없이 쏟아내요. 여러분도 들었지만은요. 교회 내에 이렇게 간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교회 목사님하고 간음하러 와요? 목사님 이렇게 간음하러 와요? 목사님한테 빨개벗고 대시하러 오나요? 요즘에 왜 유부녀가 이렇게 용감무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그 영혼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꾸준히 목사님하고 기도해 왔어요. 전도사님이랑.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 죄에서 우리는 모든 죄길에서 떠나고 죄에서 해방됩시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역대상 16장 22절은 얼마나 무서운 말이 있는지 몰라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고 선지자들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앞에 나의 선지자, 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붓고 친히 선지자로 선택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더니 그 분을 못 이겨서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참 무서운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가 앉아도 남을 정죄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고 있어요. 밖에서 보는 사람 어머 네가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았구나 그러고 아는데 영의 눈을 뜹시다. 분별하지 못하면 천국은 요원합니다.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심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초래해서는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 안에는요 저는 처음에 설교를 그게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첫째, 사람들의 말이 분분합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성경 시편 1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는요 남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 그래가지고 죄인의 길에 탁탁 쓰죠. 누가 뭐라면 어머 그랬니? 어머 그랬니? 그러면서 말씀은 안 보는데 또 그런 길은 잘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죄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고 있는 것.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받았어요?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당을 지을 때 나는 그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심판을 받죠. 회개는 언제 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하는 말 들었어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수치를 느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하는데 수치를 못 느꼈다면 입으로만 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따 말씀이 나오겠지만 회개 방법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서 입으로 나는 회개했다고. 쉽게 회개했대. 우리 필그림 교회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없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강대상에서 별소리 다 했죠. 깨닫지 못하면 참 말씀하는 거 아깝다. 저는 강대상에서도요. 정치인들의 잘못한 것을 신랄하게 깠어요. 항상 그러는데도요. 지네 잘못하면은요. 자기네가 잘못하면 나 갖다 끼워붙여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했는데. 3명이 4명이 막 말다툼을 했대. 교회 밖에서. 그러고 원목사가 그랬대. 뭔지 몰라요 나는. 자기네끼리 싸우고 머리 뜯고 나갔어요. 원목사가 그랬대. 근데 왜 싸운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싸운지도 지금까지도 몰라요. 아주 궁금해요. 왜 싸웠는지. 미혹하는 사람의 미혹하는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일. 영분별 못해서 천국이 요원한 일. 우리는 오늘 가슴치며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다수의 길에 서서 우리 아까 옛날 찬송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세상 많은 사람들 어루기로 갈지라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막 우리 찬송도 하고 말씀도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내 마음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의 종말은 어디로 갈 건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먹고 정말로 하나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오늘 세대도 그래요. 내일은 뭐 종말 와요. 개인적인 종말 맞을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야 됩니다. 개인 종말은 생각 안 하고 온 지구의 인류의 종말만 생각하나요? 세상 무서운 세상이죠. 인생은 안개와 같다 했어요. 우리 아까 말씀 봤지만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습니다. 말씀만이 서는 거고요. 말씀으로 산 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가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맙시다. 세상에 마음 뺏기고 심판대기 이르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줍시다. 뭐로 충만한 거요? 세상으로 충만해요. 이태리 가구 놓고 살기를 충만합니까? 고레드 같은 집을 사서 잘 꾸며놓고 사는 것으로 충만합니까? 어느 조사한 것에 읽어보니까요. 지금 돈이 100만 불이 생긴다면 뭐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집을 사겠습니다. 두 번째, 벤츠 삽니다. 자기 갖고 싶은 차 산대. 아우디 사고, BMW 사고, 우리 자녀 유학시키고. 그게 기독교인들의 지금 실상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잘못 들어왔어요. 이것은 저도 어릴 때 가만 생각하면 부흥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예수 아까 우리 서두에 말했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전부 구원받아요? 교회 안에 다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구원의 문을 교회 문은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으로 규례를 쫓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생활하며 경건한 삶으로 남을 용납할 줄 아는 자, 용서할 줄 아는 내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가 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남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증인이 뭐로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쓸개는 없어야 돼요. 우리 맨날, 어휴, 저렇게 이쁘네. 우리는 맨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그래요. 내 자존심과 장심 다 있는데.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은 못 넘겨준다. 적어도 기절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죠.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것 모두 다 용서하고 이 시간, 1년의 첫 시간, 한 달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용서합시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서 진정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아시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한테 용서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저는 일산에서 오시는 그 집사님 제가 가끔 기도는 해요.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 집사님을 보고 나 용서 못해.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더라고. 다시는 내 눈에 안 보였더라. 참으로. 어떻게 어디서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해. 왜 용서 못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받은 여자 예수님께서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죄길에서 떠납시다.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그래요.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설교 뭐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거지만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코 예수를 모르니까 사랑보다는 분노, 사랑보다는 욕심, 그 내 욕심, 간음, 욕정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입만 무성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크리스천이라고. 그럼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래서 나왔지 않아요?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용감무쌍이에요. 자기 자녀한테 머리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나는 이 교회를 쪼개기 위해서 사명을 가졌다고요. 참 하나님 앞에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어. 마태복음 55장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요. 용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도, 내가 원수 갚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죠. 우리 말로는 쉬워요, 용서가.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그 어려운 거 한 가지만 딱 하면은요, 그 다음에 쉬워요. 고난도 우리가 즐겁게 넘기자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즐겁게 넘기면은요, 용서 쉽게 해요. 그 영혼 불쌍하거든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입에 거품 물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 자기의 간음, 자기의 욕정을 숨기기 위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분별 못하니까 마구 남을 모해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처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찢어놓고 핥혀놓고 해벼놓고 꼬집어놓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이런 행위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거 다 지체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팔 찢어갈 거야. 나는 하나님 다리 찢어갈 거야. 그 행위가 당을 짓거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상하게 하고 찢어내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진정코 깨닫고, 오늘 마태복음이 이 말씀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못 박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진정코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사랑을 새롭게 받아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깁시다. 그리고 미움을 극복합시다. 미움을 극복하면 원수 사랑하죠.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난 전화해서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싶었거든요. 밥 한 끼 사주고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웃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핍박을 받아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래요. 축복하면은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나한테 옵니다. 우리는 속상할 거 없어요. 실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 이거는 주기도문 중에 일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네, 그때 읽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요, 벽이 생깁니다. 담이 생겨요. 막혀버려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담이 막혀요. 그럼 기도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통해요? 반대로 불통합니다. 모든 것이 불통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께 이제 7번 해주면 됩니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7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일곱번이라도 네. 되게 힘들죠. 70번씩. 마음에 요만큼도 미움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삶은 형통이죠. 네. 에베소서 4장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한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해 묵은 때를 다 뺏겨버릴 수 있어요. 지난해 묵은 때를 갖다가 모두 다 가지고 간다면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다 가지고 새해를 맞지 마십시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해돋이 하러 가고요. 가서 뭘 비는지 몰라요. 다 씻을 수 있나요? 해가 다 씻어주나요?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줍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건 뒷점이야. 내 가정에 있는 내 아버지가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또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영원한 삶,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인자가 아니라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건 딱 믿어요. 딱 믿으면서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우리 그러고 사는 게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찬송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네가 먼저 하기를 원했고 먼저 손 내미세요. 우리 먼저 손 내미시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명령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자. 네가 아름답고 내가 처음에 인간을 지었을 때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함께 살자. 천국에서 살자.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것, 용서하고 사는 것. 이것이 천국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용서하면요. 나는 천국 간다고 딱 인쳐진 거예요. 예. 딱 하나님이 너 진짜 내 자녀야. 도장 탁 찍어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멋지지 않아요? 예. 요한일서 1장 9절이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불의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아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네. 아멘.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용서해 주는데 진정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지 않아요. 등 뒤로 던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개가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처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요.
우리는 올 한 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맙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용서했다고 내 중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음 받는 진정한 한 해를 맞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모두 다 씻어서 진정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올 한 해를 시작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 주님께서는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에서 건진받았다, 지옥 가지 않는구나 라만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야, 나 같은 자 구해주셨구나. 그것만 생각하면요, 내가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지옥 안 보내주시는 것만도 할렐루야죠. 지옥을 안 가게 해주시겠다 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거 뭐 있어요? 다 잊어버릴 수 있죠. 달려갈 수 있잖아요. 지옥을 안 보내주시겠다는데 용서 못할 거 없습니다. 모두 다 용서합시다. 여태까지 몇 해 묵은 것까지 다 용서합시다. 우리 장모님 맨날 속상한 거 있어요. 우리 장모님, 저 미국에 있는 장모님, 자기 재산 자기 등록금 다 먹어버려. 자기 재산 누가 다 먹어버려. 그게 아직까지 그죠? 그거는 이거니까, 돈이니까. 그것도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닌 거 다 씻어버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욕심도 버리고 목심도, 우리의 목숨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러면 나의 길은 형통할 거고 나의 자녀들은 진정코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진정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면서 행실이 잘 어렵습니다. 올해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편 103편이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진정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래요. 우리는 변동 맞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넘쳐요. 근데 내가 조금 어려움 겪으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나를 안 보시나요? 그러고 있죠. 죄송합니다. 느릿느릿해서. 시편 43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내 중심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시다. 원수의 압제에서도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인도한다고 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예,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삽시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이 저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부리스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그 뒤에 읽으세요, 집사님.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우겨쌈을 해도 우겨 쌓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참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은 줄줄줄줄 외우는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희망이 넘쳐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님 있으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이깁니까? 피조물인데. 맞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놔요. 주님의 등 뒤로 던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를 큰 구덩이에서 건진 것은 이사야 말씀인가요? 나를 큰 구덩이에서 건진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졌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체휼하시기 위하여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하나님 성탄이라고만 했어요. 그러고도 입으로는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보시고 불쌍히 보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가 죄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용서하는 것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말씀 잘못 가르쳤지. 내가 그동안에 행동을 잘못했겠지. 그래서 한번 싸우자고 자꾸 하겠지.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17장 말씀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에요 4절 만일 하루 7번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네. 너한테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주라. 그죠? 아멘. 근데 이게 회개예요.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회개할 일이 생기고 둘이 싸움이 날 일이 생기고 하면은요 그 사람 찾아가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을 비방하고 주의 종한테 잘못했으면 주의 종한테 와야죠. 예. 선지자가 기도해야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렇다면요 기도가 안 올라가요. 선지자하고의 어그러지면 기도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선지자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지자나 목사가 기도해 줘야지만 막힌 담이 열립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7번이라도 네게 돌아와서 너한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일산에 간 집사님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집사님이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나 용서 못해 하더라고요. 제가 눈이 2개 더 달렸잖아요. 잘 봐요 저. 골로새서 3장 13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용서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너도 용서해 줘라. 아멘.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관용한지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면 꼭 원인 제공은 네가 했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 대신에 또 우리의 속담에는요 똥낀 놈이 성낸다 그래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입으로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 괜히 덮어씌우고.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세상의 만물들은요, 이 만물들은요, 모두 다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을 원하죠. 근데 요즘에 그 복음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아닙니다. 사랑을 예수님처럼 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잘하래, 나한테. 내가 잘해주면 어디가 돈 나? 내가 먼저 잘해야 돼. 우리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고 무조건 나한테 하라고는요, 삐그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줬을 때는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고 크고 높고 길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한테 비교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교회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으니까 말 그대로 새해 막 축복해요. 내 그릇이 안 됐는데 축복만 하면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는 비결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축복은요, 1년 내내 우리 이렇게 하고 살아요. 아이고 이뻐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진정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한두 줄을 더 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38절 39절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으리라. 아멘. 그것만 가지고 또 행동은 마구잡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내 탐욕과 욕심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의 행동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사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키고 실천하고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뭐로 함께해요? 함께한다, 함께하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용서하는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진정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해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래요. 그것이 천국이니까. 지옥 안 가려면 용서해야 돼요. 예.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용서해야죠. 저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거 많아요. 난 이 앞에 섰다가 괜히 돌 맞아요. 근데 기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용서라고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지고 위대한 그런 복된 계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고난도 기쁨으로 받으면 좋은 거고요. 핍박도 기쁨으로 받으면 좋은 겁니다. 그것이 삶의 축복입니다. 사랑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반대로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 그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새겨 들읍시다. 우리의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인 것을 깨닫고 하늘을 향해 우리 천국을 봅시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요? 사랑을 퍼나르는 그릇. 사랑을 전도해 줄 수 있는 그릇. 그런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나도 너 모든 죄를 다 내 등 뒤에 던져버리고 기억한 바가 안 됐어. 난 기억 안 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우리 올 한 해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하루하루를 삽시다.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입술의 고백이 되게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자,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거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시간을 살며 한 해를 살며 좋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 아름다운 용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9가지 귀한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귀한 사랑의 입술이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